오늘 마태복음 강의 52탄입니다. 소제목은요, 찢기어라 양심이여, 찢기어라 양심이여.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느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자녀니까 나를 고쳐내소. 나를 고쳐내소. 나 11조 많이 했으니까 고쳐내소. 주의 성수 많이 했으니까 고쳐내소. 무조건 나를 고쳐내야 돼.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봅니다. 성적 좋은 거 얻어서 1등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행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움직이셔야만 우리의 속이 풀렸던 우리의 믿음의 행태는 한 나병 환자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에 우리의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절에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진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여겼던 우리의 더러운 믿음에, 쓰레기 같은 믿음에 경종이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만 한다라는, 왜? 우리가 자녀니까라는 그런 궤변을 설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우리 중에는 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나에게 보이지 않았어,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포장해서 우리의 욕심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뜻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최근 마지막 때를 준비하다 떨어져 나간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기한을 정하고 주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넘어서도 주께서 오시지 않자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런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주께서 몹시도 분노하실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 성도가 원하는 시점까지 오셔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간 나부랭이의 비위를 맞춰가며 행동하셔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로도 2000년이 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욕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중심으로 믿어야만 속이 풀립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잠잠히 고개를 숙일 수는 없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기다렸다고 해도, 그런데도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해도 그저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다만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평생을 걸쳐 기다리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정녕 잘못된 겁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구름의 모양만 바뀌어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우리 주님 오시는 건 아닌가? 라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주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께 따져야 됩니까? 아니 주님, 내가 구름만 바뀌어도 주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왜 안 왔어요? 그렇게 손 목사님이 따지셔야 됐습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더디 오시는 주님께 왜 더디 오시냐고 따지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대환란이 무서워서입니까? 경제 붕괴 때 거지되는 것이 두려워서 못 먹을까봐, 굶주릴까봐 그 공포 앞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쓰레기입니까? 그런 공포에서 건짐을 받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께서 더디 오시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온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어떤 동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떨구시려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그랬던 분들의 양심이 후벼 파지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환란이나 피할라 쌓고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그런 무서움들을 피할라 쌓고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주님을 기다렸던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마음들이 낱낱이 드러나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그 죄들을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런 가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멘입니다. 질병도 아멘입니다. 낮아짐도 아멘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원함을 부인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의 원하심만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 주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기다리는 진짜 성도들만 주님은 데리고 가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뜻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금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자기 뜻을 관철하는 못된 습성을 벗어버리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아실 겁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던 중에도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해 죽은 이들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처음과 중간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허망한 모래바람이 되어 흩날리게 됩니다. 지금 진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 마지막을 인내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다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인이 종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그 사인은 이미 충분합니다. 넘쳐납니다.
그 넘쳐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우리의 인내의 믿음뿐입니다. 부디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께서 오신다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께서 오신다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상태를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기다리던 것을 이제는 바꿔서 정말 주님이 좋아서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여러분의 조금의 사심도 안 들어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가 너무나 이 절절하게 가슴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애가 타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만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런 분들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그 집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것이 부닥칠 때 극심한 환난과 미혹들이 여러분에게 부닥칠 때 여러분은 쓰러질 것입니다. 이미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창기 니비룬의 엘레닌인의 뭐가 오네 안 오네 그렇게 예상했을 때 그 예상이 빗나가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욕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아시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왔는데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면서 정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렇게 다 와서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인내의 선을 넘지 못해 주저앉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심히 마음이 아프고 좀 애가 탑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담금질과 마지막 추수의 때가 하나님의 흔드심이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채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정말 그런 사람만큼 미련하고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서도 주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를 평생 기다리며 사는 해바라기 인생들이 그것이 크리스찬이 된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이 크리스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이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잠시 잊었던 것뿐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이름 높이라고 준 그런 이름이 아니고 건강해지라고 준 이름도 아니고 부자 되라고 준 이름도 아니고 1등 되라고 준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다리라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그 진짜 인간들의 삶을 기다리라고.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곤고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니까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실 거니까 조금만 견디고 기다리라고 그러라고 허락하신 이름이 크리스찬이지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살아있는다고 가정해서 그리고 나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아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징조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인이 집중돼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가 살아생전 아니 오실지도 모릅니다. 왜?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 주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겠어. 주님을 기다린 삶이 참 행복했어. 감사했어.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기다리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가령 여러분 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 지금 갈라설 위기에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대로 갈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의 자녀가 막 나가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자녀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원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그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안 낫습니다. 안 남에도 불구하고, 암덩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커져가는 암덩이를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싶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그런 사람으로,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늘 강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주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 뜻과 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셔도 주님은 주님입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고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께서 원하실 때 오실 겁니다. 부디 주께서 오신다는 징조가 임박했음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저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고개 숙여 기다릴 줄만 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아가지 않는 철저한 신하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